육신을 지배하는 성령의 능력,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게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다. 말라기 2장의 1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지키느냐 라고 마음에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다. 말라기 1장의 말씀이에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는데 우리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 누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겠느냐? 사단도 그런 불평을 해왔다. 마치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강한 정력과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죄를 짓도록 만드는 사물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데 어떻게 율법대로 삽니까? 정죄에 부당합니다 라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다. 악한 경향과 죄스러운 천성을 물려받았는데 유전된 악을 어떻게 끊고 어떻게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그런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절망하고 탄식하는 그런 조건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유전이, 천성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성령으로 육체를 장악할 능력이 있으시므로 성령은 이 모든 걸 역전시킬 수가 있으시므로 우리를 신의 성품의 참여자가 삼을 수가 있다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전이 천성이 어떠하든가 영역을 속박하는 죄의 사슬이 어떠하든가 성령은 이것을 역전시킬 수가 있으십니다. 예수를 믿으라 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노라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후원자들입니다. 버가목의 사자를 보시면 교회를 마귀가 통솔하고 있다. 그분을 아노라 하지만 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후원자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최초의 법을 범한 악한 마귀의 자녀들임에 불과하다 라고 소망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노라.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서 오는 것을 내가 바라보는도다. 바라보는도다라는 말은 속절없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또 다른 번역은 내가 바라볼 수밖에 없노라. 아무리 한 거에도 죄 법 아래 사로잡혀 가는 사실을 내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구나 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마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의 모습일까,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신 주님이 거하는 그리스도의 일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주 아래 팔렸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만나기 전 묵은 문자로 그분을 섬겼던 옛 생애를 말하면서 그는 주 아래 팔렸다고 과거의 삶을 수리하는데 1888년 외쳤던 기별자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신에 속하여 주 아래 팔렸다라는 공고한 비참한 사람의 모습을 거룩한 사도 바울에게 적용하면 큰 신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현재의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 않고 과거에 묵은 것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육신에 속했던 주 아래 팔린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다. 정확한 해석이죠. 성경으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주 아래 팔려간 노예의 모습이요. 38년 중풍병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일어설 수 없는, 걸을 수 없는 죄의 속절없는 노예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비를 떠나서 허랑방탕하여 돼지의 먹이로 먹는 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회개와 자복이 필요하고 거듭남이 필요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출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의 경험이 아니었고 죄의 종의 경험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현세에 사는 동안의 전쟁과 투쟁의 수리를 구원하러 오지 않았고, 다시 말하면 세상 우리를 데려가려 오시지 않았고요. 세상에 살지만 패배하지 않도록 패배의 소리를 구원하여 주 안에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들을 데려감을 원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두고 가는 까닭은 저희를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해 주셔서 악에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참으로 알아지면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믿음으로 주님께서 마음에 거하시면, 여러분 언급한 것처럼 너희가 안 하니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차근차근 말씀을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할 성전으로 지원받은 사람들이 악마의 거처가 되어버렸다. 감각과 신경과 감정과 기관이 비로한 정욕의 방종을 행하는 일에 초자연적 대리자로 말미암아 움직여지고 있다. 철저한 사단의 포로의 모습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38년 중풍병자처럼 영혼은 마비되어서 아무리 선을 원해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중풍병자의 모습이다. 마음으로 선을 원해도 원을 행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죄의 법 아래 끌려서 죄를 짓고 산다.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마비. 그럴 수가 없죠. 법을 지킬 수가 없죠. 38년 병자처럼 쇠자는 사람처럼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 거룩한 생애를 절대로 살 수가 없다.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그분의 자녀라 공언하지만 왜 거룩한 생활을 맛보지 못하고, 왜 실패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사단을 발로 눌러 천국하지 못하고 왜 정복당하고 있습니까? 죄책과 정죄의식이 영혼을 괴롭힙니까? 그래서 공고하다고 외칩니까? 왜 그렇습니까?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역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아무리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능히 거기에서 구출할 수가 있으시며 또 구출하기를 원하신다.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영혼의 생명을 나눠 주실 것이다.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메인 포로들을 그분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의 감옥에 갇혀서 마귀가 지배하는 그 감옥에 갇혀서 노예로 살 필요가 없는 까닭은 우리를 위해서 보석금을 이미 지불하셨다. 누구든지 아무도 사탄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 미가 7장 7절 9절에 인용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서 인류의 해방 문서에 이미 도장 치셨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더 이상 죄의 포로가 될 필요가 없다. 무한한 값을 지불하신 그분께서 자신을 그분께 맡긴 사람들을, 사신 사람들이 원수의 유혹에 조롱거리가 희롱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요한일서 2장처럼 우리를 범죄하게 만든 다음 너희 아버지 어디 있니라고 조롱하는 그걸 원하지 아니하신다. 사자굴 속에서 사자 입을 막으시고 타오르는 화영 가운데서 신실한 저인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보실래요? 우리 본성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억제하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그럼 누구든지 죄의 포로가 될 필요가 없다. 아무리 악한 정욕과 행습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 그분은 본성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정욕을 죄악을 억제하실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성을 속량해 주셨다. 본성 때문에라고 핑계하지 않도록, 비참하지 않도록 어떻게 속량해 주시는가 보시겠습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속량해 주셨는가?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서게 해 주실 것이다. 과거에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딱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넣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본성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필요가 없고 무죄할 필요가 없고 변명할 필요가 없고 사탄의 희롱거리가 될 필요가 없는 해방 문서에 도장 쳐 놓으셨다. 어떻게 해요?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으면 죄의 몸 안에 역사하는 죄의 법이 힘을 못 쓴다. 힘을 잃어버린다. 멸해진다. 아무리 악한 정욕의 욕심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예수와 연합하면 그 몸의 죄의 본성의 세력은 멸해져서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에게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육신의 죄법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팔려가는 노예 신세 한탄할 필요가 없도록 그분은 충분한 준비를 해 놓으셨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성령 안에서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보십시오. 죄에서 해방되어, 여러분 문자 그대로요. 해방되어.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로 9절의 경험을 수리하면서 더 이상 옛날에 그의 자존심이 그에게 해당이 없게 되었다. 아무리 멸시를 받아도 바울은 자존심이 안 살아나 버렸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에서 회개와 자복을 통해 용서받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을 때 해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데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면 거룩해진다. 이 법을 막을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법을 막을 법이 없느니라.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해방요.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좀 풀이해드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며 너희는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 자유 해방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신성의 삼위이신 성령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구하는데 지그릇 같은 우리의 육체지만 이 안에 성령이 거하면 절대로 실금도 안 가는 강력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단의 시험 앞에 아무도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릇이지만 100% 깨어지는 그릇이지만 육체지만 여기 안에 성령이 머물면 오히려 실그릇을 가진 인간들이 철장으로 원수를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죠. 성령은 제한된 능력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오시는 분이시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순결해지고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품성을 나눠받게 되어지고 예수께서는 그런 성령을 통하여 유전적이고 배양된 악의 추세를 이기시고 당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게 감명시키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럼 행전 19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묻죠. 본문을 보십시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어떻게 38년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일은 과학으로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임하자 아이를 잉태했던 것처럼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게 되는가? 그 비결은 절대적 믿음과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이 경험되어진다. 라고 정언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보실래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천사가 대답하기를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이를 낳겠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말하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고 즉시 잉태되었더라. 이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 순복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럼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보실래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중재함이 없나니. 왜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하였습니까? 해방하였기 때문에 중재가 없다. 어떻게 해요? 사제를 바라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그렇게 살아보셨다 그런 뜻입니다. 좀 풀이해 드릴까요? 율법은 사람을 어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 육신은 스스로 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육신에 있는 죄를 추방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분도 성령을 따라 삶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한 종이 있었습니다. 18년을 귀신 들려서 손이 꼬부라져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18년간 손이 꼬부러져서 좀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 종이 있었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시고 안수하자. 여자가 손이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안식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18년간 손이 꼬부라진 이 종의 여인을, 병의 종이 되어서 눌린 여인을 병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인아,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하시며 안수하자마자 여자가 곧 손이 펴졌더라. 여인처럼 우리는 사단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손이 꼬부라진 것처럼 스스로 사로잡혀서 원하지 않지만 마귀의 뜻을 쫓는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서 종신토록 죄를 짓다가 사망으로 끌려가는 종들이었습니다. 속절없는 여인처럼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는 연약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스스로 묶는 쇠 사슬을 없애거나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종들이었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풀이합니다. 여인이 꼬부라져 병을 앓고 있을 때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답니다. 연약하였죠. 힘이 없고 스스로 반신불수가 되어서 손을 쓸 수가 없는 종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약함을 가져가시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러 오셨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은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다 짊어지셔서 왜요? 그와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자가 그분이 되셨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셨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비록 저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분이 죄가 되셨다. 그러면 더 이상 죄의 포로가 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유케 주었습니까? 우리를 자유스럽게 다니도록 자유를 주었습니까? 다시는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유를 경험하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 역사하신 그분께 기꺼이 우리 의지를 즐겨 순복하는 일을 늘 기꺼이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유를 참으로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강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는 모든 신자들이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해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죄의 오염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그 죄를 지음으로 생긴 나머지 쓰레기들, 잔재들, 습관들, 행습들, 어떤 기억들, 연약한 기질들, 그런 모든 오염에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그분이 주신다. 완전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그렇게 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으십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시면 모든 어려움은 극복되어지고 우리의 품성을 완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속에 이른비의 역사를 통하여 날마다의 경험이 만져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아시죠? 다시 읽습니다.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그분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 앞에 표대가 있는데 그의 품새의 완전의 표대를 위해서 언제나 열심으로 성령 안에서 달려가고 있는가? 주의 백성들이
장성한 분량에, 표대에, 품성의 완전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경점에, 모든 결함까지 이기는 그 분량까지 우리가 표대에 도달하게 되면 이마에는 인을 받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할 것이며, 그때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 육체의 본성이 다스림받고 통제되어지고 더 이상 육신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거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경주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를 마음껏 경험하셔서 죄뿐 아니라 죄가 남긴 오염까지 깨끗이 고쳐져서 이 말씀처럼 하늘의 천사가 다 이루었습니다는 그 놀라운 선언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두에게 인침받는, 너지미를 충만히 받는 복스러운 자리에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님을 섬기느라 공헌하지만, 주님을 아노라 고백했지만 여전한 자아숭배와 무지와 약점의 포로가 되어서 얼마나 자주 마귀의 후원자가 되어지고 주님께 불명예를 안겨드렸습니까? 배은망덕했던 파렴치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과오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마치 한 번도 품지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본성을 속량해 주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영이 내재하면 육신에 속하지 아니한 그 성경 말씀의 의미가 충만히 경험되어져 로마서 8장 3절처럼 주님 육체 안에 거했던 놀라운 경건의 그 오묘가 죄를 범치 않던 주님의 놀라운 생애가 우리 생애가 되어버리는 그 복음이 만끽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 원하지만 성령의 결핍과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한 까닭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숨은 죄악을 드러내시고 은밀한 죄를 덜추어 주시고 우리 알지 못하는 자존심을 덜추어 주셔서 회개케 하셔서 오늘 한 아들의 간증처럼 우리의 전부를 바치는 참된 헌신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경험케 원합니다. 오 아버지,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이곳에 가득케 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당신의 목적이 속히 응하게 하셔서 대쟁투가 끝이 나고 주님 재림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특별히 시간 아버지 간구하는 것은 노시암으로 누워있는 현서 집사님 어머니 기억하시고 꺼져가는 촛불, 상 갈 때 같은 그 어르신의 마지막 생명을 아버지 불쌍히 보셔서 아들의 눈물과 딸의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어머니가 이 땅의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아버지 합의하시면 꼭 주 안에 잠들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형제를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아들을 기억하셔서 성령님 그 아들의 마음에 말씀해 주실 때 듣게 하시고 그것 또한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주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감기로 오지 못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며 남은 안식일 해가 지도록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